날씨가 많이 춥죠? 네, 추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네.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맞추셔서 설교 안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새벽마다 시편을 같이 우리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게 주님께서 새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 다시 말해서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다 아시죠?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친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또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자애라는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이 말은 이 속에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절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품이 곧 인자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적절한 단어가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바꾼다면 아가페가 가장 적당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투옥된 가운데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왜 감옥에 갔죠? 네, 형들이 시기를 해서 상인들에게 팔아넘김으로 이집트 파라오의 그 호위 관리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곳에서 지혜와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의 온 집안을 총관장하도록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주인의 부인이 이 성실하고 멋진 청년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를 유혹했는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것이 당시에 중형을 처하게 될 그런 간통죄로 고발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주인으로부터도 부당한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 고자질을 믿었고 또 요셉은 사실 자신의 그 진실을 말할 수도 있었는데 진실을 말해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여주인이 사실 아주 큰 위험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주인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듣는다고 해도 이 요셉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셉은 종신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인의 분노를 제한을 시키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바로 사형에 처해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투옥시킨 그 분노를 요셉의 찬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을 가장 나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곳을 골랐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인자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 발탁되게 하기 위해서 왕의 감옥에 요셉을 투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셉처럼 부당하게 묶이시게 됐고 죄수들과 함께 번호표를 다셨습니다. 이 요셉에 관련된 이 노래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노래는 요셉의 이 일을 찬양으로 성화시켜서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요셉은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구출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결백한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정당하고 능력 있는 후견자가 되어주십니다. 역시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셉은 자기 모든 친척과 친구들에게서 격리되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도와주거나 또는 중재해주거나 위로조차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분 때문에 갇힌 그분의 메인 자들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 시편 69편 33절입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는 그분의 긍휼심이 가득한 친절과 사랑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서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요셉은 죄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감옥 안에서 비록 작지만 그곳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인자하심을 삶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은 간수들에게 호의를 입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옥의 죄수들의 눈앞에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들이 거의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있을지라도, 그런 곳에 있을지라도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포로 삼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06편 4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리고 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간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간수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모든 관리를 이 요셉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가 감옥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고난 중에서도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간수 앞에서 얻은 그 신속한 호의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온 것이라고 모세는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감당한 모든 일마다 함께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간수의 신임은 더욱더 굳어졌고 확신이 깊어지면서 감옥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라 상당히 가벼워졌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부당하게 대접을 받을지라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신실함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들을 기쁘고 예의 바르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정신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을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요셉은 자기가 이제는 석방되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인자를 펼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도 인자를 펼치셨고 요셉의 그 가족들에게도 인자를 펼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심이로다. 아멘. 이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믿음이 지속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차츰 줄어들었고 그 인자하심이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고 또 하나님의 성품은 오해를 받기 시작했고 신앙심은 그 애굽의 화려하고 바쁜 세상살이에 푹 빠져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의 그 폭압적인 통치 아래서 서서히 노예로 전락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예살이에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고달픈 노역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벗어날 길이 없는 그 수렁 가운데서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절박한 가운데 세상살이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 깃든 그분의 공의를 이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들은 마음에 신앙심이 불붙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그곳을 빠져나와 가지고 도착한 곳이 홍해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병거들과 기마병들이 그들을 바짝 뒤쫓아서 막다른 홍해를 쳐다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린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리라.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앞뒤로 갈 곳이 없을 때 하나님께 나가십니까? 아니면 지도자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십니까? 아멘. 그들은 출애굽 후에 곧바로 이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남쪽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능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하면서 무력한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친절과 긍휼하신 사랑을 경험을 통해서 알길 원하시고 또 그분께 맡기고 찬양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한 사도 바울의 그 자유한 경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의 덕과 지혜는 아무리 좁은 곳에 갇혀 있을지라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선한 일을 할 것인데 그것은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들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고난 당하는 것 때문에 혹시 형제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쓰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죄수로. 그런데 자기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이 새로운 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할까? 예.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고 그를 고난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죽이기를 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결코 방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고난은 오히려 선한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그것이 복음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구속이라는 정말 엄청난 악 가운데서 하나님은 복음의 확산이라는 놀라운 선을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비록 내가 구속된다고 해도 복음은 자유롭게 자기 갈 길을 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서 그들의 감시 아래 놓여 있는데 그것도 로마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지어 어떻게 되었냐면 황제의 가족들 중에 몇 사람을 개종을 시킬 정도로 복음은 매우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복음 사역에 더욱 열심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한 개혁자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트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때문에 그는 갇히게 되었는데, 그렇게 갇혀 있을 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그 진리는 결코 매이지 않았습니다. 루트가 갇혀 있는 동안 오히려 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루트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재반 준비를 다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역사를 통해서 이 양날 가진 검의 무기로 백성들이 무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윌리엄 틴데일은 어떻습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틴데일이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된 데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농민들에게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틴데일은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나라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추방을 당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런 나그네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은 금서 목록에 올라가서 그것이 출판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틴데일이 순교한 후에 1년도 못 돼서 영국 땅에서 틴데일이 번역한 이 최초의 영어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성경 출판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또 박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을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국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영국 언어인 영어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셨고 또 그 인자하심을 죄 많고 벌레 같은 우리에게까지 널리 펼치셔서 지금 우리 이 마지막 11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1절 2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으로 인간에게 스스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자하신 친절한 사랑에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아가페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보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여기 보면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이것은 형용사고 뒤에 사랑은 명사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아가페로 부르든 아가페 토스로 부르든 아가파오로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필로밖에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이 자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바로 이때 특히 더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친절과 관심과 사랑에 대한 이것보다 더 큰 선언을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88절 이후를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자신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신실한 성품을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것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근거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러면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네. 주님의 이 성실하심, 신실하심은 변치 않는 신실함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네. 이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가 멸망하였을 것이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면 그분의 그 인자하심의 성품의 사본인 하나님의 법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계속 돌고 산이 움직이지 않고 물들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세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실을 고백하는 이 확신은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노래하도록 하십시다. 시편 136편 다들 잘 좋아하시듯이 23절부터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장인데요. 23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성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인자함입니다. 하나님이 끼친 그 인자함이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도 이렇게 인자함을 베풀어 봐. 나는 제사를 원치 않아. 번제 희생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삶을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간절히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종교의식과 희생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인자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친절한 자비에서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11시 일꾼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영적인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담대하게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룩한 제사장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숨결보다 가벼운 인생의 삶에 너무 지나친 비중을 두지 않게 하시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처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죄악 세상에서 낙보다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며 불행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 신앙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곁에 항상 있음에 감사하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경험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께 당연히 드려야 할 찬송과 감사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해주셔서 평생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되 특별히 마지막 주님의 정인으로서 주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실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나의 대속주이시오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